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약속을 저버리거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신실한 약속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벌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은 두 편의 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는 133편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영생이로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게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합하여 함께 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기쁨의 표현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다정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곳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34편의 시편을 또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오랜 순례의 시간 후에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세 절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시이죠.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선 자리에서 봉사하며 그들을 맞이하고 있음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오늘 이 순례자는 그 자리에서 애써 힘쓰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축복하며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손을 들고 나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온몸을 기울여 그분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 즉 하나님의 임재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피조된 존재로서 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분을 향한 자신의 확신과 갈망, 그리고 감사에 대한 최고의 표현을 손을 드는 행위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위대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손을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손을 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권면을 했던 제사장인지 아니면 다른 제사장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에서 회중의 송축 이후에 제사장의 축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신앙인들로 하여금 찬송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찬송을 받으신 후 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점진적인 순환의 응답으로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적극적인 마음의 감격에서부터 솟구친 것이어서 찬양을 드리는 자의 심령을 더욱 능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여기에 더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그들에게 활력을 주고 찬양의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찬양과 하나님의 복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시는 하나님이 복 주심과 인간의 찬양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송축하여라와 복을 주실지어다는 같은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이에 대해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에 대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일이 영원토록 반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편의 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모난 것을 덮어주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고 또 그 복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하며 이 복과 찬양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관계의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찬양함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의 원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분열된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